오늘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참 징하게 더웠는데 오늘은 참 징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처럼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징하게 내리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는 교회와 가정의 이 든든한 중심을 맡고 있는데요. 조금 후에 남선교회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남선교회는 1970년에서 76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세에서 56세까지 나이에 구성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남선교회 회원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대가 참 애매한 세대들입니다. 왜 그러냐? 젊다고 하기에는 결코 젊지 않죠. 왜냐하면 3040이라는 확고한 젊은층이 있기 때문에 3040은 50대를 젊은층으로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기에는 어떻습니까? 기라성과 같은 선배님들이 위에 너무나 많으시죠. 그래서 이 세대를 낀 세대라고 말합니다.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는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애매한 세대인데 이들이 맡고 있는 사역과 또 실무들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서 있으며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하며 동시에 이제 막 대학에 가거나 고3이거나 또는 취준생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세대가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회원분들은 이 무거운 헌신과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나오셔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는 괜찮다, 나는 멋지다라고 앞에 앉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어깨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무거운 짐,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무거운 짐, 자녀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무거운 짐이 항상 이들의 어깨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윗세대와 아랫세대 그리고 자신의 세대를 모두 책임져야 될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책임감 하나로, 이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나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살이 내 힘과 내 정신력만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이 가장들에게 가정을 위한 진정한 영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과 흡사한데요.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이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대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절반쯤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대적들이 잔인하게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원수들은 시시각각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협박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기습하여 너희를 쳐 죽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아직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하여 공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특히 가정의 중심이자 믿음의 군사인 우리 남성들을 향해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치솟는 물가와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이 몸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걱정이 앞설 때가 더 많습니다. 도무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오늘 헌신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사남선교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믿음의 가장들을 위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손을 들고 사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권면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길을 만드셨고 거친 광야에서도 40년을 먹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의 승리 앞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드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헌신예배의 주인공이신 사남선교회 믿음의 가정들을 신실하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바로 우리가 다시 세울 무너진 성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싸웠냐입니다. 느헤미야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라는 거죠. 그들이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은 이유는 단순한
정말 눈에 보이는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성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요,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성벽을 쌓고 있냐 하면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즉 자기 집 앞마당과 연결된 성벽을 먼저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곳에 성벽을 먼저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집 앞에 성벽이 무너지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의 가정과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을 가장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의 집에, 나의 가정의 가장 앞에 있는 성벽을 먼저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성벽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가정 상담학자 폴 트립 박사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총공격하지 않는다. 사탄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인 가정을 무너뜨림으로써 교회를 저절로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했어도 온 가족이 밥상에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웃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지만 서로의 눈을 맞추지 않고 각자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정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아들 밥 먹으러 와. 가면 아들이 답장을 합니다. 아, 오늘 밥 먹기 싫은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겠지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보다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들이 안방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성벽은 정말 안전하십니까? 우리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좋은 금고를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서 비싼 경비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내 자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나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가정의 예배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성벽을 세우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남선교회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명하십니다. 내 가정을 위해 싸우라. 이 명령은 오늘날 내 가정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싸워서 지켜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삼남선교회 헌신예배 때에도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가장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정의 신앙은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으니 자녀들도 믿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누군가는 결단해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사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위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손에는 칼과 창과 같은 병기를 꼭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특하고 긴장감 넘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남선교회 회원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한 손에 잡은 도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즉, 직장과 사업장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든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열심히 일했다면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는 이 병기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동시에 다른 한 손에는 반드시 이 영적 병기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영적 병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며 말씀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아버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고 집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가장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아버지를 이렇게 추억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컴컴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의 인생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아버지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밤,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보다 두렵지 않고 인생의 영적 성벽을 갖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사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동시에 내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그 가정의 성벽은 사탄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성벽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의 성실함의 도구와 골방에서의 영성이라는 병기가 아주 멋지게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가정을 지키는 참된 승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주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는 가정은 세상의 모진 풍토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가정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만능 슈퍼맨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완벽한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아버지보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선교회 회원 여러분, 완벽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가장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방황하는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또한 낙심해하는 아내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이 마침내 여러분들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점점 더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해 믿음의 칼을 빼들고 싸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마침내 내 가정을 기도로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경주중앙교회 사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일터의 성실함을, 다른 한 손에는 기도의 무기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